오늘 본문 말씀은 이 예수께서 성전 정화 후에 이 다음날 아침 시장기가 있는 상황에서 이 무화과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셨지만 아무 열매가 없는 것을 찾을 수도 없어. 그리고 잎만 무성해. 이런 것을 보시고 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시작부터 전개가 됩니다. 이에 나무가 말라버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의아하게 여기는 제자들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온전한 믿음을 강조하시죠. 이 강조하시는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도 바다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다 받게 된다는 이 믿음을 강조하실 때 이 유대 지도자들의 반문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반문하시기를 이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게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에게로부터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들은 다 머릿속으로도 알고 있고 이치적인 모든 부분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답을 하지 않죠. 이 겉모습은 경건해 보이나 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던 이 유대 지도자들을 이 잘못을 이 세리와 창녀에 비교하면서 전하심에 끝내 뉘우칠 줄 모르는 그들의 상태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선택한 원벌스 한 구절은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일이지만 그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타날 실제적인 이 영향력과 능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커트라인의 선을 가지고 믿는 우리들을 지켜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며 하면서도 정말 속과 겉이 다르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의 열심은 품고 열정은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데 오늘날 살아가면서 이중적인 잣대에서, 그리고 주님과의 이 시선에서 멀어진 것 같은 착각을 가지고 자신만의 세계에서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오랫동안 고향이라든가 또는 늘상 과거에 내가 익숙해져 있었던 어떤 곳을 오랜만에 한번 찾아가 보셨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오랜만에 갔더니 너무 많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건물도, 그리고 나무도, 그리고 도로도, 그리고 모든 것들이 바뀌어 있는 게 내 시야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살고 있는 그 안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변하고 쉽게 갖춰진 어떤 그런 유형물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점차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오랜만에 보고 그리고 그것을 그리워했던 사람들 눈에는 더 잘 보이는 법입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쉽게 보이지 않는 그 변화가 매일매일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성전 정화의 후속편으로 가정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유하며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삶이요, 그리고 그 값진 인생을 사는 우리들인데 오늘날 교회의 영광이 점점 가려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때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자체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얘기들을 요즘에 너무 많이 난무하고 있는 세상입니다만 어쩔 때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나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이 더 세속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아닌 외에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리고 믿으려고
그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중간에 있는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지적하죠. 믿는 사람들도 저 정도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저 정도라면 나는 예수 안 믿을란다.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는 속속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복음은 거듭남 없이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 복음이 거듭남 없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거듭남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옵션들이 막 튀어져 나올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옵션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얻은 새 생명 없이는 결탄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으로도 다른 형태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언어조차도 세속적이고 산조차도 주님과의 반대쪽에 사는 삶을 선택해서 하나님과 반대편에 계속적인 삶을 일관하시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이 된다면 말 그대로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 보면 영화에서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알라를 외치던가 자신이 어떤 구호를 외치고 터지는 자살폭탄 테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양상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반대쪽에 있고, 그리고 세속적인 언어를 쓰고 있고, 그리고 몸은 성전에 와 있는데 우리의 삶은 성전의 반대쪽에 바깥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말 그대로 시한폭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세상에 가득한 절망이 우리의 결론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시한폭탄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그것을 껴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태위태하게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하늘의 소망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위로와 충만한 기쁨이 되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간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나오셨을 때 다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것은, 우리가 기도 제목을 목사님께서 내어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그리고 전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기도 제목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그 성령의 충만한 인도함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입술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찬송하는 그 향기로운 그 모든 세속적인 언어가 아니라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수의 언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집중을 하셔서, 우리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의 개인의 초소와 그리고 모든 삶 가운데 이 귀한 이 툴을 이용해서 예배에 집중을 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관상나무로도 사용할 수 없는 이 잎만 무성할 뿐 생명 없는 의식과 위선만 가득한 이 이스라엘의 파멸을 상정하시면서 예수께서 저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최초의 저주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특정한 1인칭 개념에서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에 들어가 있는 함축적인 의미는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가 나고,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안위함은 드러내지 않은 상황에서 이 성전에서 시행하고 있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합리화하고 모든 사람들을 변질시켜가는 모든 집단, 그 특정한 개인이 아닌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드려지던 공허함, 그리고 주님이 없는 예배, 그리고 주님 앞에 집중하려는 의도가 없는 예배, 그리고 몰입한다라는 간구가 없는 기도, 그리고 주님과는 정반대편에 서 있는 영적 자세를 우리 주님은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주제를 돋보이는 상황으로 전개해 가시면서 예수님의 믿음은 견고함을 하나의 표적으로 인지시켜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시기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연합할 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시작을 알리던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후에 그들은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전 정화 후의 의미와 그리고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 생명을 가진 자들이 이 성전과 예배당의 의미, 그리고 기도에 대한 축복, 그리고 어떤 믿음을 지켜 행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나눠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성전과 예배당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이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성전에 대한 구분은 한번 제가 찾아보다가 한국의 이재철 목사님께서 아주 명료하게 구분을 해놓으신 것이 있어서 우리 그 자료를 인용해서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배당과 성전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성전 시대를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이 성전 시대는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 때 끝났습니다. 그래서 성전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그 휘장 너머에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지성소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었죠. 단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1년에 대속제일 하루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이 단절되었던 상징이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과 동시에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기 때문에, 이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자유하잖아요. 말씀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릴 수 없다면 어떤 사람들은 공회에, 그리고 내 주변에, 그리고 내 주위에 시선이 있어서 주님과의 만남을 20%만 만나 뵙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100%를 만나 뵙기 위해서는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그리고 간절함을 담아서 눈물로 그분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시자마자 제일 먼저 성전에 가셨는데, 이 성전 안에 보니까 세상의 상업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화시키셨어요.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근데 이 그동안 성전을 온전하게 장악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예수의 내어쫓음을 당한 그 성전 안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아주 그냥 쳐 죽이고 싶어서 이를 버덕버덕 갈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예수께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이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니 46년간 지은 이 성전을 사흘간에 짓는다고? 와, 이 사람 이거는 성전보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더 분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 자신이 이 성전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예배당은 성전이 아닌데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예배당은 문자 그대로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의 뜻입니다. 맞습니까? 예,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들어가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른 것들이 보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는 것이 다른 것이 꽉 들어차 있다면 주님을 만나는 퍼센테이지가 점점 희박해집니다. 자, 그러면 성전이라는 것은 거룩한 장소라는 뜻을 가리고 있는데 어떤 유형물이에요. 이런 강대상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거룩한
예배의 의전에 맞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을 성전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형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성전 안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 의미는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분명 틀린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선교지에서도, 그리고 나만 들어가서 기도하는 골방에서도, 그리고 나의 직장에서도, 그리고 내가 운전할 때도, 그리고 내가 우리 지인들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모든 지체들과 함께 교제할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 안에만 계신다라는 틀에 박혀서 있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성전 안에만 나와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데서는 예배하면 예배가 아니다라고 생각들을 많이들 하셔요. 그러나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성전 되신 그분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그분의 성전이신 우리 자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 자신이 성전인 거예요. 그 우리가 성전인 거를 다 알았는데, 이럴 때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적습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전인 걸 아는데 여기 아무거나 넣고, 여기에 연기만 가득하게 넣고, 안 좋은 것만 여기에 잔뜩 들어가 있다면 우리 몸이 성전인 걸 알면서도 이 성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 이 성전에 대한 부분을 날마다 상기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젊은 세대분들, 이 시간 전 세계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온라인 플러스 귀한 성도님들, 우리 은혜하나님교회 온라인 성도님들, 나는 예배했다라는 그 명분으로 온라인을 절대 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한 이 성전을, 의미를, 그리고 이 예배당의 의미를 지켜 행하기 위해서 이 온라인의 이 장점을 예배 툴로 이용하신다면 그것은 참 성전의 의미를 지탱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어느 곳에서든지 찬양을 들을 수가 있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목사님 예배 드리시는 상황, 실황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귀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계속적으로 들을 수가 있는,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마음 가운데 붙잡고 어떠한 상황이든 참성전의 의미를 가지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입을 크게 벌려 기도로 채우라.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시간 관계상 좀 줄여서 함축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입을 열라. 내가 크게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입을 크게 열고 크게 부르짖는 사람에게 크게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입을 다물고 있는데 이 안에 것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입을 다물고 있는데 주님은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신데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않는 사람은 기도의 강구에 토해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시고, 그리고 한번 크게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간구하시는, 입을 열어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미새는,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어미새는 입을 크게 벌려 짹짹대는 이 새끼부터 먹이를 먹이기 시작하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불철주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간구를 들으세요. 그래서 입을 크게 여시고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했던 소경 바디메오처럼, 그리고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38년 병자처럼 간절함이 있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러한 모든 분들에게 돌아보신다라는 거예요.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주여, 낫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을 때 내 믿음대로 네 병이 나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입을 크게 열 그 무슨 의미는 무엇일까요? 입을 열어서 크게 외치고 크게 부르짖고 하는 것이 의미는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아멘. 내 육신의 평안함입니다. 내 삶의 형통이요, 내 입술의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간구하는 여러분 모든 삶에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꽉 들어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간구해 보셔요.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 들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가치가 날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십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상위열에 올려놓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왜 말씀을 보면서도, 날마다 기도하는데도 내 인생에, 내 삶 가운데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지?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왜 경험할 수가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면, 이 복음의 가치가 실추되는 이 세상 가운데 밤하늘이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샛별과 같이 그분은 빛나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의 가치를 우리는 소중하게 마음에 품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나아가서 우리 이웃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의 사랑을 품고 그리고 믿음의 성숙됨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깨닫는,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어보셔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은 대로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또 더러는 엘리야요, 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적으로 본다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유독 한 사람을 주목해서 주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며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아침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내 삶에 얼마나 많이 고백되어지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완벽한 완료한 이 완료형의 문장으로 그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라고 말씀까지 주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다시 한번 칭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이 최초의 수식어를 달고 다녔던 베드로는 참 희한한 인생을 삽니다. 뭐든지 최초야. 우리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뭐든지 최초의 수식어들이 따라다니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름을 계명해 주신 사람도 게바에서 베드로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주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소서 주여 했을 때 주님께서 걸어오라. 인간으로서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리를 걷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이렇게 귀한 고백도 했던 그였는데도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최초의 수식어를
여지없이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우리 주님 십자가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만나면 나 고백할 수 있는데, 부인 안 할 것인데, 얼마나 소용돌이치면서 그가 회개를 했을까요? 에티베라 호수에서 우리 주님께서 조반을 차리시고 다시 한번 만나 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때 손을 다시 잡아주실 때 장차 수천 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의 부흥의 주역으로 베드로를 세우는 최초의 부흥 주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그 최초의 수식어를, 모든 군사들이 그를 체포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서 우리 주님 가신 길 십자가에 바로 못 박힐 수 있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 최초의 수식어를 멋진 인생 파노라마 가운데 장식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베드로가 임한 풀림의 은혜는 그 깨달은 복음의 가치 자체가 여지없이 보여줌으로 주님을 감동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부르짖을 때 여러분들의 이 모든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으로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풀림의 은혜가 여러분들 각 개인의 삶과 가정과 기업에 충만하게 역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서 합심으로 구하는 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 어김없이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개인의 삶이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죠? 아픔이 나오고 피곤하고 눈을 비비고, 그리고 혈압이 오르는 분도 있고, 그리고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분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와 동행하시는 줄을 주님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도 곳곳마다 터져 나올 때, 귀한 인생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삶을 우리 주님이 주님의 기쁨으로 빛을 드러나게 하셔서 말씀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가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성숙된 믿음의 그 복음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주인공들로서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마다 이 완벽한 완료한 문장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 받고자 나아갈 때, 대저 사람의 모든 길은 하나님 눈앞에 있나니 모든 길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알고 있어요. 우리 주님 왜 모르셔요? 입을 크게 열어서 번민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거 왜 모르셔요? 다 아셔요. 그렇지만 내 것을 먼저 구하지 않는, 주의 것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숙의 단계에 이르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시고, 내가 책임져 주리라, 내가 책임져 주리라.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어떤 삶 가운데서도 가장 의미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누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할 때에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하실 때에 교회 창립 41주년 기념 예배와 그레이스 키즈데이 위해서 GTD 200기를 위해서, 특별히 토요일 날 저녁에 있을 재직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자 수련회와 그리고 교회 창립 41주년 기념 부흥성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과테말라 사역 마치시고 돌아오셔서 바로 또 주일 1, 2, 3, 4부 예배와 또 GTD 200기를 섬기셔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 아버지의 부르짖는 기도와 간구하는 기도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창립 41주년 기념 예배와 그레이스 키즈 대회와 특별히 재직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임직 받으시는 모든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GTD 200기 위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목자 수련회와 특별히 교회 창립 41주년 아버지의 귀한 부흥성회 위에 아버지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귀한 사역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테말라에서 목숨 바쳐 생명 바쳐 사역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다시 한번 지켜주시고, 아버지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를 이뤄낼수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 간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말미암아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서 생명 바쳐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사역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주시옵소서. 과테말라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며 귀한 사명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건강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무사히 도착하여
GTD도 200기를 섬겨나가실 때 놀라운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직 세미나위에 함께해 주시고 임직받으신 모든 분들이 다 참석하여서 말씀을 훈련받아 허락하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흥성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창립기념 41주년 부흥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게 해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룹마다 부흥을 이뤄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하옵신 은총이,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귀한 성령님의 음성을 마음에 담고 입술을 열어 입을 크게 벌려 간구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부흥성회를 위해서, 재직 세미나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